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평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치러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1장과 2장의 내용처럼 8장과 9장도 솔로몬의 업적과 명성에 대해 언급하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9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장과 8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완공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완공 건축을 마치는 데는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 왕 즉위 4년 2월 2일에 시작하여 7년 후인 11년 8월에 끝났고 완공은 13년이 지나 완성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여 요새들을 만들어 나라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두로왕 후람이 성전 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갈릴리 20개 성읍을 돌려주자 그곳을 재건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습니다. 또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다드몰 지역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맛 소바는 다메섹 북동쪽의 하맛 왕국과 소바 왕국을 합친 지역입니다. 다드몰은 다메섹에서 북동쪽으로 200k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맛 소바와 다드몰은 솔로몬 당시 최북단의 경계이며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무역로였습니다. 윗벳 호른과 아랫벳 호른은 산지에서 해안평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며 국제해안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예루살렘을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완충지입니다. 바알랏은 기랏 여아림과 동일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이곳은 블레셋 지역을 저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중요 성읍들을 요새화하였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여 군사적으로 견고한 방어체계를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궐을 따로 건축했는데 성전과 궁궐이 건축되는 동안 그를 다윗성에 두고 궁궐이 완성되자 새 궁궐로 옮겼습니다. 언약궤가 지나간 곳은 다 거룩하기에 이방인 아내를 다윗성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건축 사업을 할 때 그는 이스라엘에 남은 이방인들을 부역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족속들로서 여호수아 때 다 몰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하며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방인 15만 3,600명을 일꾼으로 삼아 동원시켰고 이스라엘의 경우 임시로 3만 명을 동원하여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 병거와 마병 지휘관으로 또 부역의 감독관으로 그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은 노예로 삼지만 이스라엘인은 노예로 삼지 않도록 하는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후 솔로몬은 성전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과 안식일, 초하루 및 1년에 3차례 정한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기본에서 정한 제사를 따른 것이며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과 임무 역시 모세 율법에 기초하여 다윗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다윗을 모세에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것을 보아 모세처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지시를 다윗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봉사자들도 모든 일에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8장 16절은 여호와의 성전의 완공에 대한 마지막 선언으로 솔로몬이 완공의 주체로 소개하면서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결점 없이 끝내므로 성전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 및 부귀영화를 주신 것을 다루었고 9장은 그 지혜와 부귀영화가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소개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후람과 교류했던 솔로몬은 무역을 위해 홍해와 지중해 지역에서 교역 사업을 합작합니다. 후람이 보낸 선박 기술자들과 더불어 에돔 땅 엘락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솔로몬의 종들과 후람의 종들과 함께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다니며 금으로 유명한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 약 15톤을 수입해서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널리 퍼지자 그 대단함을 역대기 저자는 지금의 예멘의 남서부 지역의 스바 여왕의 방문 기사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2000km가 넘는 지역에서 온다는 것은 개인적 이유만으로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홍해 지역에 무역을 하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역 경쟁에 있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따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개를 알며 초목, 짐승, 새, 파충류, 물고기 등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 스바 여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과 대화를 한 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궁궐과 만찬에 올라오는 음식들, 신하들의 화려한 자석, 그들이 정렬한 모습, 금잔을 들고 대기한 술관원들과 그들의 화려한 복장, 성전으로 올라가는 청결을 보고는 감탄을 합니다. 소문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체험한 스바 여왕은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솔로몬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심으로 또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을 찬양을 통해 언급한 스바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보석, 최상급의 신기한 상품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줍니다. 후람을 통해 받은 선물에 대해 솔로몬은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난간을 만들었고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스바 여왕의 선물에 대해서는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원하는 대로 선물을 합니다. 솔로몬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9장 13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가 세상의 왕들보다 훨씬 뛰어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금입니다. 금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는데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인 금은 666달란트로서 약 22톤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정기적으로 받은 조공이나 무역 수입을 통해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금을 가지고 금 방패를 만들었고 상아로 만든 왕의 보좌를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모든 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시대에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 무역을 통해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물품들을 실어왔습니다. 이것은 후람과 함께 홍해뿐만 아니라 욥바를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을 통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역 활동을 통해 방대한 교류와 수익을 얻었고 그 지혜와 부귀영화에 대한 명성은 자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에 그 지혜를 듣고 얼굴을 보기 위해 많은 왕들이 예물을 가져왔고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는 표현을 보아 이들은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용 말의 외양간이 4,000개였고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성에 두었고 예루살렘에도 두어서 군사적으로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지역을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림으로 솔로몬을 열왕을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은과 백향목이 흔할 정도로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고 말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귀영화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주장 970년에 왕위에 올라 93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를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며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과 왕궁을 건설한 이후에 있었던 솔로몬의 여러 건축 활동과 이런 건축에 동원된 자들, 성전의 예배와 봉사자들을 언급한 후 성전이 완공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하고 동원하였는지 그 규모를 보여주고 성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이스라엘 내에서 노역을 하던 이방인을 중심으로 건축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또 그들을 우두머리와 지휘관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제사를 드리며 다윗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조직하여 섬기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성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완비하였고 결점 없이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 건물을 짓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율법에 따라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생각이 더 탁월하거나 혹은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이 훨씬 많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회사에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 총괄 매니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려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런 유혹이 강렬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빨리 건축하기 위해서 아무나 데려와서 빨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윗이 가르쳐준 방식보다는 자기가 다루기 쉬운 방식으로 성전 관리자들을 관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다윗의 규례에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만 종종 우리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분은 좋은 의도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내 방식, 내 취향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잘 일어납니까?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갈등의 원인을 잘 보지 못합니다. 지금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고
혹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혹은 여러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의 말을 따라주지 않을까? 라고 말을 하지만 이런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 방식, 내 욕심, 내 취향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처럼 내가 일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뒤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아닌 율법에 따라 행할 때 성전은 모든 것을 완비하고 결점 없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은 좋은 명분과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함을 오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과 열심을 주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다가 갈등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샬롬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한 번 더 배려하는 가운데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